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3장 1절로 2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15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와 15번째 왕인 아몬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무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반대로 아몬은 남유다 통치를 2년 동안 했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부자지간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왕이었지만 아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회개가 없는 상태로 죽임을 당한 왕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은 므낫세 통치 초기에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은 므낫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왕위에 앉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정치를 펼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므낫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거룩한 믿음을 잊지 못한 그러한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랴 목산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을 4절부터 8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악한 정치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씻습니다. 그 내용물을 어떻게 하죠? 속에 있는 내용물을 다 뒤집어서 버립니다. 므낫세가 했던 이런 악한 행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그릇을 엎음같이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영문인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받은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진정한 회복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 이것이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내 마음 속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상책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그 뜻대로 그가 사랑했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 우상들을 철저하리만큼 제거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로 25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몬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와 아몬과의 다른 점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그의 신복들을 통하여 참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살당함으로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사 가운데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가 하나님의 정해준 연수를 평안히 다 채우고 그는 열주의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었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 이전의 왕들의 행적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며 장사 지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몬도 이 끝이 므낫세와 다릅니다. 그도 죽임을 당하고 신복들의 손에 참사를 당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 인생이 달랐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회개, 곧 하나님께 돌아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하스나 아몬의 인생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내 감정대로 오직 나 중심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의 말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는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다시금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무나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에게 죄가 떠오르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요, 은혜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어도 진실한 회개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죄를 더 이상
간직하지 마십시오. 간직할 만큼 소중한 죄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파괴합니다. 간직할 만큼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영역에 악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다툼과 아픔과 상처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제거하여 없애는 겁니다. 더러우면요 씻어버려야 됩니다.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곧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문 밖에 서서 찬바람을 맞으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머금고 달려가는 아버지이십니다. 옷이 더럽고 냄새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들을 안아주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더러움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왔는데, 이렇던 아들이,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외면하고 그에게 아무런 사랑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전부를 그 아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므낫세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의지하고 붙잡고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런 죄를 범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특권을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가리워진 모든 것들, 즉 죄를 이 새벽에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